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또 그에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로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짐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각자 감추고 싶은 일들이 있고요.
또 잊고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때 그런 일, 그런 사건들은 나에게 기억도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모른 채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더 강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을 평가하게 될 때 한마디로 평가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평가도 있는데 비슷하지만 좀 앞에 좀 이렇게 덧붙인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왕기 왕묘기에서는 이 우리아의 이 일,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 말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보면 이 사건은 잊고 싶은, 그냥 지우고 싶은, 내 삶에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의외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게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은 가지 않고 요압과 또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보내게 되어서 암몬을 멸하게 되고 또 랍바를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볼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저녁 때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서 저녁 때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자신은 태평하게 지냈습니다. 더군다나 저녁에, 밤도 아니고 저녁에 잤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나게 되죠. 사건의 시작이 시작되는데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왕궁에서 거닐다가 산책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곳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다워 보였더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멈추어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은혜이죠. 산책하는 거 할 수 있죠. 또 산책하다가 이렇게 돌다가 뭐가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봤었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멈출 기회가 있었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보일 수도 있죠. 그 일부러 보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이거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내가 이제 딴 곳을 바라보고 또 마음에서 지우고 생각을 하지 않고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뭐예요?
더 아름답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으니까 계속 뚫어지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다윗은 가게 됩니다. 오늘 아까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 사건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자꾸만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냐? 지금 전쟁에서 나간 장군의 아내니까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도의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거죠. 남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나간 장군의 또 사람의 이런 아내를 이렇게 내가 알면서도 뭐 이렇게 취한다. 이건 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인은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서 여인이 이제 저 사람을 보내서 저 임신했습니다. 왕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또 계속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망신이구나. 이거 우리야 이제 전쟁 갔다 오면 다 드러날 텐데 이거 뭐 망신이다. 큰일 났다 하면서 뭐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일 작전을 그를 통해서 또 뭔가 일을 벌일 이런 작전들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어떠냐, 지금 군사들은 형편이 어떠냐, 사기는 어떠냐 이것저것 묻다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요압에게도 그런 얘기를 묻다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라 발을 씻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뭐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요즘 같으면 이거 뭐 되지도 않는 일들이죠. 뭐 유전자 감식하고 그러면 다 아는 것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해도 왕의 권력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감추려면 감출 수 있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런 상황 속에 왕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집에 가지 않고 그 왕궁 문 앞에 거기에서 숙소에서 자게 되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은 뭐 이렇게 뜨끔한 거죠. 큰일 났다. 이렇게 해도 기회가 안 되네. 이게 우리아가 안 가네. 큰일 났다 하면서 그 다음날 불러들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아에게 묻죠. 왜 너 집에 가서 자지 않느냐 하게 되니까 내 장군들이 또 우리 또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있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있겠습니까?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잖아요. 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은 큰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게 되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감사함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금 너 내일 진중으로 가지 말고 내일도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보내게 되는데 또 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야 이거 가만두면 내 범죄가 드러나겠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전쟁터로 보내게 되고 그에게 뭘 보내냐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큰 싸움을 하는 곳에 가서 그를 앞세우고 우리아를 앞세우고 너희들은 다 뒤로 빠져서 그를 죽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에 따라 행했고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요압에게 가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령도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은 사실을 알지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전령에게 그냥 보고하는 우리 이런 장군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자기 명령에 따라 죽인 걸 알게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요압하고 이 다윗하고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죠. 그러면서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의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마쳤는데 여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여기서도 다윗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데려와 아내로 삼았다. 남편을 잃은 여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애도의 시간도 생각하지 않고요. 남편을 보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녀는 왕궁에 와서 아들을 낳았다. 근데 내일 이렇게 그 다음에 보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 아이를 죽게 되고, 물론 그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이제 태어나니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감추고 싶은, 덮어두고 싶은 이런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에서부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장례 후에 그녀를 왕궁에 데려 아내를 삼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근데 다윗은 그걸 지금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이 사건이 있으면 이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악한 일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정욕에 사로잡혀 살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순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라. 다윗이 이 정도니까 우리도 어때요? 내 생각대로 살면 뭐 저와 여러분들도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전쟁통에 낮잠을 잤다 일어났던 게 또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을 봤을 때 눈을 감고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끝났을 텐데, 그리고 또 자세히 보게 되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또 데려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살인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고요. 그것은 성경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이런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한번 눈으로 보인 그 사건 때문에, 장면 때문에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이 있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억울한 게 있을 수가 있고, 이러면 우리 억울함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싸울 수밖에, 원수를 갚아야 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똑같이 죄짓게 돼. 그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죄에 허우적거리며, 그러면 어떨까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거 뭐 눈치도 보여지기도 하고 뇌체면도 있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임신을 하게 되니까 더 걱정하게 되고 야 이제 우리 아가 보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 아가 왔을 때 편했겠어요? 뭐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들 우리 아를 죽인다면 또 오죽하겠어요? 뭐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반응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 나도 모르게 보여지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 하면 억울함이고 또 분노가 이러고 싸워야 되고 욕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유혹이 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몰라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걸 보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들 되고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유혹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